성도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또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오시는 대로도 이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셔도, 성가대석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좀 비어지면 또 늦게 오신 성도들이 또 자리할 수 있고, 또 우리 많은 집사님들 위에 계시는데 오시도 앞자리에 앉으면 어떤가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쭸더니 부끄러워서 못 앉겠대요. 나만 쳐다본다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보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가대석으로 와 계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2021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 결단을 했잖아요. 우리가 대면할 수 없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그런 영적 생활들이 있어요. 전도, 또 성경 공부, 또 헌신, 봉사, 교제, 말씀 나눔, 기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성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 보니 많은 것들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들이 공백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결단하기로 마음 먹고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영성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는 그래,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다 해도 다 점검이 되고 체크를 하고, 내가 지금 이 4분의 1분기 정도에 이 정도 했으면은 1년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부족했네, 조금 더 달려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걸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체크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생활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 못하죠. 지금 대면에서 또 이런저런 어떤 모임들이 안 되다 보니 그 비어있는 영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금 이럴 때는 그 공간을 기도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영적 공간, 비어진 공간을 다 채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강조하고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은 기도가 능력임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는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참석해주고 있지만 더 많이 또 가정에서 깨우고 그 시간에 동참해서 함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겠고, 또 점차적으로 현장에도 안전을 지키면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채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계속 할 수는 없겠죠. 병행해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그래, 현장과 온라인 한 절반 정도, 대면 절반 정도 해서 어떻게든 또 새벽 시간, 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이렇게 스스로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2주 후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어요. 밤기도보다는 이제 새벽으로 좀 하려고 해요. 지난해 특별 밤기도를 했고, 이제는 또 고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전 성도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지금부터 깨워보는 거죠. 이번 주부터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다음 주도 도전해보자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난주간이 됐을 때는 준비를 하고, 또 현장에 너무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어떤 집사님 차가 있으니까 같이 픽업해서 갑시다 하면서 또 서로 차량도 픽업도 해보고, 정말 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요청도 한다면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방법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미리 시간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해도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애웠던 암송은 그저 자랑과 전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읽었던 말씀이 그때에 검이 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절대적인 힘인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금 향로에 받은 향이 성도의 기도가 돼서 합해진다네요. 그 기도의 향은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 앞 천사의 손에 있는 금 향로에 담겨져서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통찰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통찰에 내가 있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내 교회가 하나님의 통찰에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힘이겠어요.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적인 힘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 생활의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환경에 휩싸여서 환경에 지배받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은 환경 앞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의 그 기도 내용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이사야 3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사야 37장 1절은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갔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옷을 찢는다는 소식이 많이 나와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옷을 찢을까요? 고대 시대의 옷은 아주 값진 거예요. 특히 겉옷은 아주 귀한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을 찢었다,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찢었다는 것은 지금 너무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값비싸고 중요한 소유물을 스스로 훼손시킴으로써 자신의 깊은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굵은 베옷이란 뭡니까?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색깔이 어두워서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매우 거친 옷이죠. 그러면 이 옷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바로 애통하며 회개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애통하며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37장 1절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갔다는 것은 지금 깊은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그가 기도하러 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사야 37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사자들이네, 어떤 사자들이 와서 글을 주고 간 것 같아요. 편지예요. 그리고 그 글을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글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주 자기를 힘들게 했던, 고통을 준 글이었거든요.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간 거예요.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고 성전에 가서 이 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일까요? 누가 보낸 글일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 유다에게는 마땅히 도울 자가 없다. 둘째,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아수르 군이 유다 정복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지금 현재 강대국입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지금 유다 코앞까지 왔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정복했던 그 열국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열국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짓고 있는 우상들 다 손으로 만든 돌 아닙니까? 무너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것 때문에 고통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그래, 유다 왕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것, 이 유다를 모욕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했다?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통이 이래야 되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욕당한 것을 참을 수 없어야 되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졌을 때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온통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전입니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무슨 답변을 지금 기대하고 갔습니까?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문제만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해답,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모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가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실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사네립이 편지를 펴놓고 이럽니다. 하나님, 이런 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온 천지 천하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괴로우면 그 힘들고 괴로운 걸 누구에게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원망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원망은 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에요. 환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왕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주변 나라, 특히 애굽의 왕을 의지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조공이 없으니까 애국에 가서 빌려다가 쏟아 부어줘요. 갖다 줘요. 그걸로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낼름 묻어버리고 그대로 정복당해버리는 일이 번번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해결을 보고 있네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해답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답도 가지고 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아니에요. 해답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짓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서도 쉬운 길을 찾으려 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놓고는 쉬운 길 찾으려 해요. 가장 쉬운 길은 뭘까요? 사람 의지하는 것. 두 번째 쉬운 길 뭘까요? 돈이에요. 사실 돈이 가장 쉬운 길이긴 하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신방대원과 우리 교육자들 아침 조회하면서 제가 요즘 성경 읽기를
사무엘상 쭉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묵상을 같이 했어요. 그때 부분이 뭐냐면 요나단이 바위 틈에서 올라와요. 자기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단둘이. 저 블레셋 진영이 밑에 보여요. 요나단이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만약 저 진영에서 야 니네들 거기 있어 우리가 갈게 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냥 있자. 이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쉬운 일로 결정을 안 봐요. 만약 저들이 저 진영이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2사람밖에 없는데 야 내려와 싸우자 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가자. 단둘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그 바위틈을 딱 비집고 나왔더니 저 블레셋 진영에서 2사람이 있거든. 이스라엘 사람. 야 내려와 싸우자. 요나단이 소년과 함께 야 가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향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환경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본문 사무엘상 14장 6절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환경이 좋고 낮음에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환경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굳이 어려운 곳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굳이 싸우러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더 쉬운 길이 있고 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택하네요. 결국 우리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 진영을 흐트러 버립니다. 땅이 진동을 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그 2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니까 땅이 진동을 하니까 두려움에 떨어요. 그 진동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느껴져요. 이 어떤 진동이길래 이렇게 큰 진동이 일어나서 알고 봤더니 요나단과 둘이서 지금 싸우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같이 일어나서 쳐버립니다. 큰 승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도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해요. 더 편안한 길로 가려 해요. 하나님 이 환경 해결되면 하나님 응답을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응답하신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러죠. 야,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만 한다고 해결돼? 하면서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힘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개그맨 조혜련 집사 간증을 좀 들었어요.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인이 정말 힘들 때 캐나다에 잠시 가 있는 그 선배 개그우먼이죠. 이성미 집사. 그 친한 언니가 생각나서, 여러분 힘들면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냥 만나고 싶고. 그래서 1호차 또 격려받고 싶어서 캐나다를 간 거야. 이성미 집사를 만나는데 이성미 집사는 만나자마자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 200명 명단 중에 조혜련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조혜련 씨가 기겁을 해요. 언니 그 명단에서 나 빼달라고. 편지까지 썼어. 그 명단에서 나 빼달라고. 안 믿었으니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니까. 이성미 집사가 한국에 돌아와서 연예인 연합 집회에 이제 간증으로 할 때 그때 조혜련 씨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조혜련 씨를 앞으로 나오라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냥 뛰쳐나가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언니 이성미 집사 전화폰을 지워버렸대요. 그러던 중에 지내다가 어려운 상황들이 겹치고 닥치고, 그래 중국으로 좀 유학 좀 가자 맘 먹고 중국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남편을 중국에서 만났어요. 그 남편의 권유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출애굽기 32장. 그 다음 설교가 궁금하더래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그냥 가서 교회 가고 그냥 말씀을 듣다가 3개월 만에 남편이 집에서 영접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남편이 울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치는데 울면서 말씀을 권면하고 영접을 하니까 이 조혜린 집사가 그때서 조그맣게 네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네 하는 순간에 자기 인생에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 그리고 수많은 그 무거운 짐들 지고 살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래요. 네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3개월 동안 그나마 기억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순간 자기가 고집 불렸고 수많은 무거운 짐 지고 있던 것들이 막 생각났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세례받고 교회 등록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며 나오면서 누가 생각났겠어요? 이성희 집사 생각. 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때서 이 기도가 정말 소중한 걸 알았어요. 본인이 영접한 건 남편 때문이 아니었던 걸 안 거예요. 언니가 기도해서. 언니가 그동안 기도해서. 그래서 언니한테 이제 다시 전화번호로 문자를 넣어요. 언니, 내가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나 예수 믿어. 아멘. 딱 넣었어요. 언니가 바로 전화 와요. 서로 통화하면서 통곡을 하고 펑펑 울었답니다. 나중에 세례를 받고 간증 프로 나갔는데 자기 둘째 언니가 그 방송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둘째 언니가 뭐 생전 교회를 안 나가다가 본인 간증 프로에 보고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교회 한번 나가다가 주저앉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언니를 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까 하는 지혜가 떠올라요. 카톡에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 함께 읽자. 우리가 지금 구역에서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성 메시지로 5분 동안. 근데 이분들은 릴레이로 읽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쭉 한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걸 읽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니 차례에 요한복음 21장을 언니가 읽는데 거기서 언니가 오열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대로 돌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77년 동안 타종교를 믿었던 친엄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 성경 24독을 했대요. 이성희 집사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200명의 명단 중에 김용만, 지석진, 하하, 송은이, 조혜련 그때는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은 다 믿는데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본인도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전도 대상자. 그래서 56번이 58번이 유재석, 59번이 강호동이래요.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를 왜 본인이 그렇게 됐으니까. 저도 지금 강단에 작년에 여러분 새생명 축제 때 전도대상자 된 게 있어요. 77번까지 명단이 있습니다. 강단에 여러분 명단도 있고 우리 성도들 이름도 있고 전도대상자 번호가 있는 명단을 놓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해요. 제가 전도대상자에 있었던 분이 65번, 67, 66번에 있어요. 그 명단 안에는 등록하신 분도 있고 한 번 왔다가 안 오신 분도 있고 또 그 명단 안에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왜? 등록만 했다가 또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또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들 다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친구분들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지금 히스기야 왕의 그 군대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성전을 찾아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했겠어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요, 친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본인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본인이 기도할 때 본인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이사야에게 왔어요. 이사야가 지금 이 응답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다시 한번,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나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엎드린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네요. 그 전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 아수르에게도 권세를 주고 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국들,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나라들을 다 돌무더기 만들어 버리는 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이 아수르도 내가 들어 사용했는데 이 교만한 아수르를 멸망시킬 자도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 볼까요? 이사야 3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37장 28절 29절 말씀.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자기 것냥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교만한 왕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본인이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다 부어주셨어요. 온 나라가 이 포위됐을 때는 지금 가뭄 가운데 지금 소산이 없잖아요. 한 번 대가뭄이 들면 몇 년을 고생하겠습니까? 평균 3년은 고생합니다. 왜? 먹을 양식 다 떨어지면 종자가 없잖아요. 종자를 내년에 심지 못하면 그 내후년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3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먹을 양식이 뭐가 중요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서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나는 문제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는 너희들이 심고 거둔 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소출의 응답까지도 같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편지를 보낸 그날 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앞에 진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야영을 하고 있는 그 밤에 아수르 군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즉사해 버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사야 37장 36절 3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도시 이어 왕이 되니라.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않은 채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 강대한 군대가 지금 열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씩 지금 무찌르고 오는데, 지금 예루살렘 지금 성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전쟁도 하지 않은 채 18만 5천 명이 한 자리에 그냥 그 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네립은 아주 패망해서 힘도 못 쓰고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실제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역사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아수르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보기도 전에 그들의 진영에서 모두 죽었다. 왜 죽었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역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그 막강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안 되고 다 진멸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되며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상관없이 하늘 보좌를 통치하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가 밀려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기도는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문제와 환경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